여러분들과 이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에 함께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정말 옷 한 겹 제대로 입고 나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쌀쌀하고 정말 그 칼바람에 온몸의 살이 전부 다 시린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올해 크리스마스 각자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제가 홍보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홍보대사 정시박람회 3.6대에 스태프로 일을 했습니다. 이번 정시박람회 때는 생각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저희의 코엑스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이번 수능이 조금 어려웠던 관계로 각자 자기 성적에 맞는 대학을 찾아가기 위해서 평소보다 좀 더 많이 학생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막 고3 학생들부터 고1 학생들까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이제 부스를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가고 저는 이제 그 3.6대 안에서 이제 홍보대사로 일을 하면서 학생들을 안내하고 또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등 활동을 했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부모님들도 덩달아 대학에 열심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와도 마음이 분주하고 또 바쁜 것이 우선시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의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뭔가 그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장식들과 또 예쁜 트리에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시절들은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행복하고 즐거운 노래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들도 다 우리의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보내는 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눠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쁨으로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이 그저 물질적인 것들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본질은 그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본문 구절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것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원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는 물질적인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에 더 큰 가치를 두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나누는 나눔이 정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마음에서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나눔의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그로 인해 발견할 수 있는 행복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번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의 본문 구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가 교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선행을 베푸는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우리의 마음속에 책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를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우리가 나누는 것을 즐겁지 못하게 합니다. 즐겁지 못한 나눔과 선행은 위선을 낳고, 위선은 결국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누는 사람인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착각하게 만듭니다. 선행을 하여도, 격려를 하여도,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그것이 나의 이기심과 죄로 인해 나를 위한 선행처럼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는 마음, 즉 자발적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나눔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나눔이 우리의 억지로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쁜 나눔, 또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 나의 이웃에게 나누어야 비로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나눔이 되고, 그 나눔이 세상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눔은 사랑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면은 나눔을 통해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눔으로 인해서 느끼는 보람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행복은 반복되는 인생의 허무함으로 텅텅 빈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의 가설이라는 본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성경의 전도서 한 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사람이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트는 전도서 기자가 무의미한 두려움과만 싸운 것이 아닌 성공을 따르면은 실망과 싸우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삶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관계없이 그 결과는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부와 만족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우리가 그 잘 사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만족감이 적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가 더 발달하고 부자가 많아진 나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에 비해 더 아프고 더 못 자고 더 우울한 감정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이 가져온 이러저러한 많은 편리함과 도움이 성취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진 만큼 짐을 느끼게 되었고 편리해진 만큼 불안함을 심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만든 것이죠. 사회가 발달하게 되면은 무엇이든 빨라지고 더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유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나 하나를 챙기기도 버거워서 나눔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나눔을 통해 얻는 행복을 나눔을 통해 얻는 손해로 오해하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본인을 챙기는 데 더 집중해야 잘 사는 것이라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나눔을 하는 사람은 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재물을 다 가져도 그렇습니다. 성공에도 불행한 이유는 인간이 성공해서 행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와 권력과 성취와 가정과 또 물질적인 안정과 안락 등 세상의 외적인 모든 것들이 애초에 일시적인 만족밖에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또 그것이 사라지면은
애초에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때보다 훨씬 더 공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나 자신의 태도를 고쳐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일이 나의 뜻대로 되기 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혹시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잘해준 만큼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의 간섭이 나의 뜻을 가로막으니 더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면은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우리가 남을 향해 내가 원하는 것을 독촉하기보다 내가 남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행복할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런 날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산타가 큰 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선물을 나눠주듯이 우리도 먼저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은 당기는 힘이 있어요. 푸시하는 힘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아도 남의 행복에 먼저 관심을 기울인 내 주변에는 자연스레 나의 행복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런 삶을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눔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근데 계몽주의의 선구자였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어떠한 도덕적인 행위가 그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자의 의도와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떠한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좋은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좋은 일을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가 삶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 나눔을 하는 본인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칸트는 사람의 행위가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기 의무감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자발적이고 자아의 도덕적인 명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는 선물이나 나눔이 자발적이고 의무감이 아닌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야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이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나눔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남에게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눠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시작 전에 하나밖에 없는 겉옷 한 벌과 속옷 한 벌밖에 가지지 하나밖에 없는 겉옷 한 벌을 속옷 한 벌밖에 가지지 않은 거지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속옷밖에 남은 옷이 없었지만 가진 것이 없음으로 생기게 된 행복과 여유가 생긴 것에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는 동시에 마음에 있는 짐들도 비워내는 행동입니다. 가진 짐이 없을 때 몸이 가볍고 부담이 없는 것처럼 나누는 것으로 생기는 기쁨은 마음을 여유롭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미니멀 라이프, 단순한 패턴, 또 가벼운 짐, 적은 물건들을 가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여주고 만족감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눔을 통해 우리의 생활은 더욱 단순해져야 합니다. 짐과 같은 세상의 물건들로 우리의 마음은 자주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현 세대에는 이러한 넘쳐나는 재물을 나누고 단순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눔으로 짐이 비워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채울 여유가 생겨나게 되고 채울 여유가 생겨나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작은 것들을 통해 얻는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나눔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때 그 나눔은 단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주는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동교회는 이런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인가요? 우리는 나눔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행동은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의 직장에서 선교하는 일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면 많은 경우 상대방을 알기보다 상대방이 나를 먼저 알기 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강박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성경 공부를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훨씬 더 쉬울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목걸이 끼고 다니고 반지 끼고 다니고 완전히 주렁주렁 달고 다니네. 저걸 어떻게 고치지? 말씀이랑 공부 둘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이 하나님만 알면은 이 녀석이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성실하게 살 수 있으려나? 제가 말하는 게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된다고. 내가 상대방을 납득시켜야 내가 신앙을 전할 수 있다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품성과 모본은 우리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고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도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에서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성품과 연약함도 함께 보여주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잘난 체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나눔은 상대방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성정, 똑같은 죄를 가진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진정 기쁨으로 나누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선교를 이루시는 분은 선교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선교가 이루어져야 함도 자연스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삶이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모두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각자 목동교회의 작은 예수들이 각자 되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눔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대들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분의 자비로운 계획을 이루시도록 그대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개인적인 활동으로 그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라. 그들과 친숙해지라. 설교는 이루어져야 될 사업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대들이 방문하는 자들의 집까지 그대들과 동행한다. 이 사업은 대리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 빌렸거나 기증받은 돈이 그 사업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설교가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아래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눔으로써 그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 사업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대들은 확고하고 꾸준한 믿음, 불굴의 인내,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가 상대방을 아낀다는 마음을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을 통해 세상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는 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나누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나눔은 단순한 선물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치를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게 된다면 신앙은 우리끼리 안주하게 되어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모습과 삶 속에서 경험한 신앙의 간증의 모습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말씀 그룹들과 신앙 가치관의 정의의 부대인 장년층 분들과 또 신앙의 경험을 쌓아 성장해야 되는 청년분들은 그들의 그룹이 세상 바깥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신앙을 전하는 행위는 나눔입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하고 실천 가능한 활동들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과 신앙은 옛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비로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교회 봉사활동의 시작은 처음에는 작은 나눔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점차 그 나눔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영향을 미친 사례, 또 지역사회에 무료 급식을 또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동기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나눔의 행위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다시금 더 큰 축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나눔이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임을 확신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소그룹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나눔들의 활동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그룹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음식과 간단한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어려운 교회의 이웃들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교회 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는 곳이 불안정한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소규모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음식 패키지를 따로 준비를 해서 그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는 봉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와 돌봄 활동입니다. 교회 내에서 병이나 노령으로 이동이 불편한 성도분들이나 또 이웃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청소와 같이 기본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입니다. 소그룹 교회가 작은 나눔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독거노인 가정분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청소나 장보기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위해 방문하고 기도하는 활동들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부와 물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룹별로 필요 없는 물품들을 모아서 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옷이나 책이나 장난감이나 가전제품 등의 다양한 물건들이 나눔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용하지 않은 겨울옷이나 여름옷들을 기부받아서 기초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지역사회 내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의 편지나 카드를 보내는 것도 큰 나눔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편지나 카드를 보내는 것도 큰 나눔의 실천입니다. 교인들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서로 격려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주변을 청소하거나 환경 보호를 위해 캠페인에 활동하는 활동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공원이나 거리의 환경 보호 활동을 위해서 교회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들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소그룹은 미래 세대와의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그룹 교회 내에서 더 젊은 세대나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멘토링으로 영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청년들이 젊은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입니다. 멘토가 되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도와주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그룹 교회는 그 크기와 관계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작은 나눔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눔이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 깊은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은 후에 기쁨으로 나누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능동적인 나눔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그 사랑을 세상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과 기쁨으로 나누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 나눔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이때 비록 오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나눌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나눌 것인가에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큰 헌금과 대단한 봉사와 눈에 띄는 희생을 먼저 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억지로 순종하는 손보다 기쁨으로 드려진 우리의 마음을 더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이 바로 그러한 방식이셨습니다.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얼마나 했는가를 점검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날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나눔이 비록 작을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기도 하나, 또 작은 섬김 하나가 기쁨으로 드려졌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행위의 가치는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나누고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서 섬기고 남들이 보니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실천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웃은 위로를 얻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작지만 진실하게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번 크리스마스는 단지 지나가는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